내가 성경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도들,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이 무엇을 증거했는지,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에 오셔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알 수 있음을. 그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성령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읽었습니까? 읽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때는 답답하죠. 마음이 답답하고 왜 이렇게 성경이 열리질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 내 손에 잡히는 게 뭐냐? 주석이라는 것이 잡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나? 어떻게 이해했나?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인지 전혀 상관없어. 그냥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보조 역할을 한다. 우린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회에서 공부했잖아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동화 전과 사전이다. 집에 뭐 가난한 애들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두꺼운 그 동화 전과 사전이라. 그때는 그때 최고로 쳤으니까. 이게 그런 책을 보조 교재로 사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준다. 하늘 아래 주석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시대마다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마다 다 이상하게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전부 다 각각 해석해 놓으니까 뭐가 진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왜 다르지? 무엇이 정도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고 보니까 그게 다 가짜야. 진짜가 없어. 그 주석을 안 읽어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나도 적어도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신학자라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주석을 벌써 한 4, 5명 주석을 갖고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야 뭐 말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주석들을 대두해서 읽어보고 뭐가 진짜인가 찾으려고 그러니까 시간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왜?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자들이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히 하신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히한 말씀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 왜냐?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확하잖아요. 내가 돈 주고 주석을 사가지고 일일이 여러 사람의 주석을 참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학교 다니면서 배울 이유도 없다고. 하늘 아래 지식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배울 거예요. 하늘 아래서는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잖아요.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가르치신다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럼 성령 받으면 되는 거지. 다른 게 왜 필요합니까?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기초는 다 배우잖아요.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초는 다 배우잖아요. 그게 다른 게 왜 필요합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그저 헤매지요. 신학교를 뭐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신학대학원도 몇 군데를 수학해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와. 다 제각각이에요. 뭐 복음주의다, 무슨 뭐 보수주의다, 무슨 주의다 하면서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 속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빠졌던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빠졌던 사람이라면 내가 알겠습니까?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에요. 시간 낭비야.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벌써 60, 70이 넘어가지고 80이 넘었잖아요. 그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벌써 유튜브 방송 콘텐츠가 시작된 지가 그때는 2018년도인가 시작했는데 그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했으니까 내가 하루에 새벽, 오전, 오후 3번을 복음을 증거한 것은 과연 5, 6년 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할 때 나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안 읽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요. 일반 책을 읽었으면 세상 말로 뭐 박사학위를 몇 개 받고도 남았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야 얼마든지 발표해가지고 뭐 석사, 박사학위 다 얼마든지 받지요. 그거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 읽어보면 이게 전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내가 돌아온 거예요. 직선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중에 히브리서에서 기초잖아요. 히브리서는 기초의 기초. 히브리서를 온전히 깨달아야 바울 서신을 무난하게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굴 택하셨느냐? 사람들 중에서 택했다. 누굴 택하셨느냐? 그게 관건이고 핵심이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마음에 들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택한다.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서 읽어봤으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요. 나는 2000년 전에
세상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제자로 삼으실, 사도로 삼으실 그런 유형의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왜 외모를 보면 죄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외모를 취하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유대인 가운데서 외모를 취하신 분이 아니에요. 외모를 취하시지 않죠. 바리새인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도, 또 제사장들이 유대교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어도,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율법사들도 교법사들도 있어도 아무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면 제자들이 더 급속도로 많아지고 유대교가 얼만큼 엄청나게, 요즘 말하면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요즘만 부흥이 됐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부흥이란 말은 기독교에서는 사용 않는 단어예요. 잘 아셔야 돼요. 부흥은 뭐예요? 많아지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개신교 또 로마 캐토릭이나 이런 데서도 부흥된다 그러면 숫자가 많아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부자 되는 거. 기독교는 아니에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걸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지요. 왜? 하늘 아래 내 몸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 젖어버렸어요. 철학과 과학에 젖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 아무나 되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을 막 돈 받고 임명해주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하고 싶다고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어머니 태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이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와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피조물이 한계가 아니잖아요. 이미 피조물에서 벗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천하게 만들 그릇,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 마음대로지.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는 천하게 쓸 그릇 되기 싫습니다. 그런다고 토기장이가 흙의 말을 듣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내용을 토기장이하고 진흙덩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육신이 진흙덩이잖아요. 이 진흙덩이를 가지고 토기장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됐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건 뭐예요? 틀이다. 틀. 건물을 세우려면 거푸집. 우리말로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걸 누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근데 교묘하게 바꾸잖아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을 생명이 됐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왜 거짓말입니까? 그럼 모습을 닮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무슨 모습을 왜 담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 그 몸을 입었다면 가정이에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정확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네,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런 존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도 유대교에서도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느냐 이거예요. 되기를 원한다고 됩니까? 아론이 되고 싶어 됐고 모세가 되고 싶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역할을 했나? 무슨 역할을 했나? 자기들 하고 싶어 했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내 마음이야 항상 바쁘지요. 마음이야 또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나의 바람이야.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그 마음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지만은 에스겔 선지자한테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너는 선포만 해라. 듣고 안 듣는 것은 네 책임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포만 하는 거야.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파수꾼이다. 망대에 올라가서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파수꾼이다.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니까 디지털 시대니까 인터넷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전자시대니까 망대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이 망대에 올라가 봤지만 지금은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잖아요.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듣고 안 듣는 거야. 믿고 안 믿는 거야. 여러분이 몫이지 내 몫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사람의 생각을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된 사람의 거릇된 무엇을 상상이나 이런 걸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렇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사람 이해를 전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은 때로는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원하게 하지 않으셨고, 육신 입고 왔는데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영원하게 되셨느냐. 오직 그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느니라. 누가 설명했어요? 다윗이 시편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얘기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참빛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미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느니라.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세요? 내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땅에서 하나님 동산까지 역할, 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자, 하나님의 동산까지 길을 인도하는 자, 길을 닦아놓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까지 가려면 거기는 뭐냐? 그것을 성막에서는 뭐라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다. 거긴 멜기세덱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동산까지는 예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버지 집까지는 누가? 멜기세덱이. 찾아보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럼 성막이 뭘 말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문으로 들어가지는 데 강도의 절도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가서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함을 받고 그 일을 누가 수행합니까? 대제사장이 수행하잖아요. 제사장이 수행하잖아요.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물로 손발을 다 씻고 어디에 가냐?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여럿이니까 그중에 선임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니. 그분의 이름을 멜기세덱이라 사도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해석이 다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뭘 의미하는지, 왜 성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한 복판에 있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되고 싶다고 제사장이 되고 내가 되고 싶다고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니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다 세워놓으신 계획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뿐이라. 그럼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십시오. 언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올바로 잘 하세요. 너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사도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들로서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으면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까? 그까지 병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큰 파도가 일어나니까 파도에 잠잠하라 명하니까 잠잠해 버리잖아요. 또 나무에게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해 버리니까 그냥 말로 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얼마든지 유대사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생명책에 그림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된다. 그 명령 앞에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물과 피를 쏟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구약에 있는 선자들이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부활 못하지요. 노아 8 식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 이루었다.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셨을 때 그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무덤이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렸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 다 부활했다. 복음서에 기록됐잖아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에겐 증인이 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말씀 2000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지는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너와 똑같은 내 동무 종들이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교자의 수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셨을 때 그 만왕의 왕과 함께 7년 동안 통치자들이란 말이에요. 잠시만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빠짐없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이에요. 절대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분산시키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다. 잊지 마세요. 성령 받아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